오늘 예배는 우리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날에는 100주년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돔성의 나비 효과입니다. 소돔성의 나비 효과. 오늘날 우리가 사회 현상을 논할 때 나비 효과라는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은 나비의 작은 날개짓도 날씨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듯이 삶의 작은 일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비 효과의 근거는 1961년 기상과학자 로렌츠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 변화의 예측 과정을 데이터 값으로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점 이하의 데이터 값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날씨가 큰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소수점 값이 넣을 때와 빠질 때를 비교해 보니까 날씨가 맑은 날이 올 수도 있고 어느 날은 토네이도와 같은 큰 태풍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소수점 값의 운동량을 비교해 보니까 나비가 날개짓하는 것만큼이라는 거예요. 뭐가 날개짓하는 것만큼이라고요? 나비가. 그만큼의 에너지가 이 데이터 값에 넣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날씨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박사는 대중 앞에서 강연을 주제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그의 연구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아니, 나비의 날개짓이 어떻게 날씨에 영향을 주는가.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1919년 1월 파리에서는 세계 1차 대전의 전승국들이 모여서 전쟁의 사후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14개 평화 원칙을 그들 앞에서 제창했습니다. 이 가운데 14개의 평화 원칙 가운데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선포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민족 자결주의.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이 해결한다는 대원칙입니다. 이후에 뜻있는 국내외 많은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윌슨 대통령의 이 평화 원칙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 지도자 16명, 천도교인 지도자 15명, 불교인 지도자 2명, 이렇게 33인으로 구성된 민족 대표단을 결성하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여 반포합니다. 이후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의 주요 장소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조선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조선 독립 만세. 할렐루야. 딱 두 사람만 손 들고 만세하는데 별로 기쁘지 않다는 거죠. 조선 독립한 게. 우리 한번 손 들어서 한번 외쳐봅시다. 조선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무단 통치, 무단 점거를 저항하는 항거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의 무력 압제로부터 숨죽여 있던 독립을 열망하던 조선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대한 독립을 외치며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 사람의 외침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게까지 독립을 열망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큰 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을 두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베드로 사도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은 하나님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교훈을 주려고, 따라합시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사건을 두고 후대의 교훈을 주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려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거예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볼펜 가지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찍으면은 볼펜 자국밖에 안 남아요. 그 정도로 작은 땅이에요. 지금의 저 요르단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 국경을 마주본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 사해바다 그 강물 속에, 그 사해바다 호수 속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잠겨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볼펜을 가지고 딱 점 찍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점과 같은 도시국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나비 효과라는 것이죠.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4,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큰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천사가 저녁나절에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소돔성에 도착하니 소돔성 문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롯이 두 천사가 객지인이거든요. 객지인인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여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서 자신의 집에서 머물면서 발을 닦고 편히 쉬면서 음식을 먹고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 일찍 가시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사정합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원근각지에서 나이 어린 자들로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다 롯의 집에 찾아와서 두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두 사람 내놔서 그들을 우리가 상관해야겠다. 우리가 동성애로 성관계를 해야겠다. 난리도 아닌 난리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고 심판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한 가정을 구원해냅니다. 그 누구 가정이에요?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요. 롯의 가정을. 자, 그렇다면 멸망 가운데 구원받는 롯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묻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예배 참여하면서 너와 함께 구원받고자 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냐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에게 마지막 긴급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되는데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면 이곳은 멸망할 성이니 너에게 속한 사람은 다 성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희에게 속한 자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가장 먼저 얘기합니까? 사위를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위도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도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참 오늘 빈약하군요.
사위는 자식도 아니고 뭐 며느리는 자식도 아니다. 뭐 이러기로 우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속한 자가 누구 있느냐 그러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사위를 자기 새끼보다 먼저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의 자식 들어왔어요. 그 자식을 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위나 너의 자녀나,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위나 너의 자녀나. 여러분, 롯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위 얘기만 한 거예요. 또 아들 얘기 안 했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롯은 딸 둘만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족 구성원을 다 알고 계셨고 롯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가족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다 호명하더라고요. 다 호명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자,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사위가 어딨냐, 네 사위도 구원받아야지. 그 얘기 듣고 사위들에게 먼저 달려간 거예요.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한다. 심판하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성을 떠나야 된다. 어서 이 성을 떠나자. 이 성 바깥으로 나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과 같이 여깁니다. 허구로 여깁니다. 그거는 지어낸 얘기야. 사람이 지어낸 얘기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심판과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은 안타깝지만 사위들을 설득하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한밤중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대문을 부수려 했는데 이제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동이 트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 뜨면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이 소낙비처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사건은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밤중에 지금 천사들과 롯이 자기 가족을 구원해내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위들이 롯의 설득, 롯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롯을 재촉합니다. 어서 일어나라.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이라도 이끌어내라. 사위들 데리고 가다가 다 멸망할 것 같다. 어서 멸망의 불심판이 내리기 전에 너의 아내와 너의 딸들이라도 구원해내라. 두 천사는 롯을 향하여 너의 가족이라도 살려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에게 명했습니다.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라.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라. 그런데 이러다가 다 멸망받게 생긴 거예요. 다 멸망받게 생긴 거예요. 천사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이러다 모두 멸망받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 속에 그들은
롯의 손을 잡고 또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롯의 딸들의 손을 잡고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은 영적인 위기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제 날이 밝아오고 해가 떠오르려고 그러는 것을 보고 이제 심판의 불이 내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롯의 가족을 구원하라는 이 말씀조차 지키지 못하게 생겨서 천사들이 마음이 급해서 지금 손을 붙잡고 달려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영적인 위기감, 영적인 이런 갈급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을 향하여서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너와 함께 구원받았으면 좋겠느냐,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그걸 사모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너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대답할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그 말이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구원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안타깝지만 그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미련을 두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미련 두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어였더라. 천사가 이러다 여기서 모두 멸망받아 죽게 되었구나, 큰일이다, 이런 영적인 위기감 가운데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일념하에 그 사람들 손을 잡고 달려나갑니다. 그 사람들 손 잡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막 끌고 왔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끌고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족들을 억지로 막 끌고 나와서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으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라도 구원받아야 돼요. 억지로라도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래요. 그러나 천사들은 마음이 급한데,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대요? 천사들은 지금 막 이 성이 그냥 불과 유황에 진짜 불타올라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구나,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지금 막 나가자 하는데 누가 지체예요? 롯이 지체.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나갑니까? 왜 안 나가려고 그럽니까? 롯은 왜 지체하고 있을까요? 멸망당하는 성에서 이러다 함께 다 죽게 되었다, 어서 나가자 하는데 롯이 왜 안 나갈까요? 소돔에 자기 인생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자기 인생이 다 걸려있다고요? 소돔에. 소돔에다가 자기 재산을 다 묻어놨습니다. 땅 사고 건물 사고 거기다가 직원들 다 사가지고 회사도 세워놓고 거기에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성 안에 유력자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가지고 장로가 되어가지고 성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돔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겁니다. 롯은 떠나기 싫은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떠나기 싫은 거예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롯은 자신의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사실상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하고 다투고 소돔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롯아, 너하고 나하고는 혈육이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는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택해라. 롯이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돔이 애굽 땅과 같았고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말은 세계 최고의 물질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는 얘기요. 에덴 땅과 같았다라는 말은 윤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풍요와 기름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롯은 거부가 되었지만 더 큰 거부가 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소돔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13장 말씀에 보면은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이 악한 나라인 것을 알고도 들어갔어요. 누가? 롯이 들어갔어요. 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합시다. 감사의 이 고백이 없잖아요. 그럼 만족할 줄을 몰라요. 만족할 줄을 몰라. 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자체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롯처럼 되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롯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아브람과 같이 떠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를 떠나는 거룩한 인생이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롯이 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명예도 얻고 싶고 권력도 얻고 싶고 부도 더 많이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거 알면서도 들어가더라고요. 죄악된 거 알면서도 들어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니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명기 약속한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꾸지 않는 걸 넘어서서 거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복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물질 갖고 흔들리지 않고 명예 갖고 흔들리지 않고 개인의 사사로운 것 갖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내가 50억, 100억, 1000억을 버는 갑부가 되었다고 합시다. 근데 내일 주님 오신대요. 어제 1000억짜리 빌딩 사인을 했는데 내일 오신대.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오늘 등기소 가서 등기권리증 받아왔는데 내일 오신다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롯이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롯이 못 나가겠대요. 자기 거 거기다가 다 녹여놨기 때문에. 자기 거 거기다 다 녹여놨기 때문에. 천사들은 강제로 끌고 갑니다. 롯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갑니다.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 죽어요.
롯보다 소돔 땅에 더 애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알아요? 그렇죠. 롯의 아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보면 큰일 난다. 뒤돌아보면 큰일 난다. 미련 두지 말아라.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소돔 땅 다 멸망받을 것이다. 뒤돌아보는 즉시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너도 멸망받는다. 천사가 두 손 끌고 가면서 막 신신당부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으라고. 근데 누가 뒤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아이고 내 재산. 여러분 성지순례 우리 같이 한번 가요. 가면은 사진을 준비한다고 나 까먹었네. 소금 기둥으로 올라선 롯의 아내 바위가 거기 있어요. 높이 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내 손 잡고 막 끌고 갈 때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막 끄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온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발로 왔어요? 천사의 손으로 이끌림 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시 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 롯을 막 끌고 가고 롯의 아내를 끌고 가고 롯의 두 딸들을 막 손잡아서 끌고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신 자비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은혜와 자비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자비는 우리의 능력이 없을 때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자비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필요한 게 은혜와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돈 10,000원 주고 짜장면 시킬 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사 먹는 거지. 근데 나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짜장면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근데 친구가 전화 와서 야, 여기 앞에 중국집 생겼는데 간짜장 기가 막히다더라. 같이 가서 먹자. 굉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내 기도를 금방 들어주셨거든.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 금방 들어주셨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막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자, 17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끌려가면서도 하나님 딜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다고요? 끌려가면서도 딜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끌려갈 때는 끌려가야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딸내미 이제 자기 부인 손 잡고 팍 달려가고 있는데, 팍 끌고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천사들이 명하는 거예요. 들판에 머무르지 말아라. 어디에 머무르지 말아라? 들판에 머무르지 말아라.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야 산다. 따라합시다. 산으로 가야 산다.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막 달려가다 보니까 산까지 너무 멀어. 산까지 너무 멀어.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일푼으로 가는데 산에 가면은 어떻게 살아요? 산뿌리, 칡뿌리, 산나물 캐먹고 살아야 돼요. 고생이에요. 고생 아니에요.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다 보니까 소돔가고모라는 굉장히 휘황찬란한 성인데 막 달려가다 보니까 저 앞에 작고 별 볼 없는 성이 하나 있더래요. 그게 본래는 벨라성인데 롯이 작다. 하나님 저 성은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알성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 저 소알성에 살게 해주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 여기서 멈추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기서 멈추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주님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한자로도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롯은요 저 소알성에서 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하고 싶었다고요? 재기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이 경험이 있잖아요. 돈 버는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번 성공해봤잖아요. 큰 도시에서 한번 성공해봤잖아요. 큰 도시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저 작은 성읍에서는 자기의 이 머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남겠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저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서 간신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해 버립시다. 순종해 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버리자고요.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 그러면 산에 다 살게끔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멸망 가운데, 내가 사망 가운데, 내가 심판 가운데 구원받았구나. 내가 그런 가운데 구원받았구나. 깨닫는다면 분명한 삶의 변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살지 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롯에 대한 얘기가요. 다음 시간, 다음 주까지 나오고 이제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뭐 한다고요?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사라지느냐? 참 불편한 가운데 사라집니다. 자기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잠자리하고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세상에 자꾸 미련두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으로 가게 돼요. 왜? 자식들이 보고 배워요. 더 중요한 건 자식들이 보고 배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자식들에게 신앙 유산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물려주려고 하다가 롯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을 물려줘요. 21절 22절 말씀 읽고 마쳐요.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믿음이 없는 거야.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가 구했어. 네가 저기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랬어. 그 소알성에 살고 싶다고 구했어. 그래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해 주셨어. 가 거기 가서 살아. 거기 들어갈 때까지 천사가 뭐래요? 거기 들어갈 때까지 뭐래요?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나는 심판의 불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롯의 삶을 주관하시기로. 근데 믿음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산으로 막 가다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가다가 힘들어서 서버렸어요. 하나님은 산에 갈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됐는데 태양을 멈춰서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이 소돔성의 이 나비 효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영혼 구원해냈으면은 우리 영혼 나머지 생명도 다 계획이 있고 그 생명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려가지고 좌우를 돌아보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이 있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들, 디모데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와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으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만 주를 위해서 산다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명확하게 가르쳐주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서 버시기 바랍니다. 이 돈 벌어서 어떻게 쓸까 이런 궁리하시고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부어줘요. 더 부어줘. 왜 아멘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소할 땅으로 만족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 큰 산, 거룩한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찍어 놓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후회함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멋있게 해요. 하나님, 내 인생 후반기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회 한 번 더 주시면 귀하게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관절 치료해 주시면 전도자로 달리기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물질의 축복 한 번 더 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마음껏 써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한번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멋있게 기도하세요. 멋있게 기도해요. 롯은 아브라함 100세 얻었어요. 얻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세요. 네, 100세도 주시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로 후대에 교훈을 주고자 했어요. 오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